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봤지만은 이태원에 있는 그 클럽은 남자 동성연애자들이 드나드는 게이클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 게이클럽이라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목사가 그런 얘기도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그 클럽이 게이들, 남자들끼리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드나드는 클럽인데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아마 인권 침해다 하는 일들로 인해서 게이클럽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이태원에 뭐 그런 클럽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20대, 10대 젊은이들이 벌써 교회 예배 규제할 때부터 목사님들은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클럽들 단속하도록 하라. 그러는데 엄한 교회들만 쥐어짜고 그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아마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확진자가 20명 이내로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매스컴에서는 또 오늘 교회 예배들을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들을 잘 조심해야 된다고 또 미리 겁을 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그 게이클럽에 갔다 온 젊은이가 인천 모 교회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뭐 그 사람이 게이클럽에 다니는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속이고 다니는데 그런데 아마 역학조사관들이 추적해서 보니까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목사님 그야말로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행스럽게 지금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발열 체크도 하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세정제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또 거리를 띄워서 그렇게 앉는 예배를 드려서 그 교회 교인들 그날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 다 검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행스럽게 한 사람도 문제없이 음성으로 나와서 그 교회 하면은 트집 잡으려고 하는 MBC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일을 극복했다 하는 모처럼 교회 칭찬하는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교회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는 철저하게 개인 위생 지켜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이 미래와 관계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야 할 목소리는 분명히 내야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믿는 사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저희에 대해서 왜 예배 드리느냐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회는 세상 어느 곳보다 청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 이후에 여러분 구청에 있는 담당자든 누구든 저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당당해야지 됩니다. 할 얘기는 분명히 하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사태 끝까지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모두가 다 이런 어려움 당한 일 없이 승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봐라.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동과 삶이 교회와 하나님 영광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영육간의 쉼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참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목사는 성도들한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업들을 가면은 잘 되는 기업들은 기획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획실을 우리가 미래 기획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그 회사의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 포진해서 하는 일이 뭔고 하니 오늘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나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제시하는 게 미래 기획실에서 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성도들 뒤치다거리하고 비유 맞추고 이게 목사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종 저는 미국에 집회에 가서 설교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목사의 사명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은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착할 때까지 모든 걸 다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 이민교회 목사님, 제가 볼 때는 한 10% 외에는 대다수가 교인들 수종 드는 사람의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민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엉망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 가서 설교하고 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초청받고, 지금도 초청받고 있는데 안 갑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들을 갖춘 그런 교회들에 가서는 설교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곳에는 이게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목회자들이 교인들 비유나 맞추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잘 되도록,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그리고 오늘의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한 10만 명의 목사들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진흥교회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게 관심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배격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 사태, 저도 진흥교회도 올 초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월 초부터 이런 문제가 터짐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계획이 다 뒤죽박죽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지에 하고 있는 문화센터 사역, 잘 진행됐던 사역 지금 문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촉각을 온도 세우고 있는데 5월 15일까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규제, 거기는 락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5월 말까지 지금 연기됐어요. 그 문화센터에 있는 거기에서 사역하는 그 필리핀 사역자들, 필리핀 룰에 의하면은 이게 임시직이기 때문에 월급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선교센터에서 사역하는 그 사람들
그거 안 주면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비용들이 나가도 그들의 월급을 지금 주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지금 지국찬 목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일들이 어렵겠어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벌어지나요? 이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이걸 놓고 기도해왔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뭐냐? 야, 내가 새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라.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태가 끝나면 새로운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아마 모든 회사마다 부도날 회사들 부도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소속돼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기 바랍니다. 자기의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검증하는 이 단계가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지금 청소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태풍이 왜 옵니까? 태풍 오면 피해가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태풍이 있게 하나요? 태풍이 없으면 바닷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 흐름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거대한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하나님이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공기도 정화시킵니다. 이게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으로 피해가 많지만은 태풍에 이러한 순기능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고난, 환난 참 아파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순기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패하고 구태한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게 이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목사한테 감동으로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새 일이 뭔가? 저도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진흥교회를 향한 새 일이 뭘까요? 이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계획하고 이런 난을 주시는가?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새 일이 과연 뭘까? 하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뭔가 하니 요셉을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 제목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요셉을 보면서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이 새 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했어요. 요셉은 그 이름이 그는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더해주시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는데 그 밑에가 베냐민이에요. 11번째 아들
요셉인데 야곱이 몇 세에 얻었느냐? 대체적으로 그 자료에 의하면 91세에 이 요셉을 얻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 91세에 야곱이 요셉을 얻었으니까 위에 르우벤이 첫째인데 그로부터 쭉 밑에까지 오는데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아버지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리사랑이니까. 나이 들어서 난 그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이러한 내리사랑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그 일을 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정직해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모르게 뭐 엉뚱한 일을 하면은 요셉은 정직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믿겠어.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하고 형들의 어머니는 달라요. 이걸 우리가 배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다 요셉이 쪼로록 가서 일만 있으면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면은 미워요. 그런데 요셉이 정직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지혜를 줘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의 곡식단, 밭에 있는 자기의 곡식단이 가운데 서 있고 형들과 아버지 곡식단이 자기 주변에 서가지고 그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내색하지는 못하고 저놈의 자식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37장에 나와요. 오늘 설교는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형들은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니까 양들을 데리고 풀이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이동을 해요. 그래서 형들이 먼 곳으로 양들을 먹이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잘했느냐 못하는가 이것을 궁금해하는데 이 베냐민을 보낼 수는 없고 요셉, 그 당시에 나이가 17입니다. 17살의 요셉을 형들 잘 있는가 가서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보냅니다. 그때 이 야곱과 모든 식구가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약 15리 20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형들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양을 먹일 줄 알고 이 17살 된 요셉에게 형들을 잘 있나 가서 확인하고 와라. 헤브론 가까이 있는 거기에서 양을 먹인 줄 알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명이 뭔고 하니 확인을 하고 와야지 돼. 헤브론 골짜기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고 물어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는고 하니 세겜이라는 곳에 갔어요. 세겜은 헤브론에서부터 몇 킬로가 떨어지는 곳인 거 아니 100킬로가 떨어진 곳이에요. 250리 떨어져 있는 세겜까지 갔어요. 17살짜리 이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 헤브론 골짜기에 가서 없으면 그냥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세겜까지 갔어요. 물어보러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도 없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대.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은 25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5리 떨어진 그곳에 이 요셉이 찾아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형들이 양들을 먹이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7장의 형들의 반응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미운 녀석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래서 자기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갖다 죽이려고 작당을 해요. 아주 먼 곳까지 왔으니까 소문 없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10명이 작당을 했는데 맞이인 루벤이 말렸어요. 역시 장남이 생각이 깊어. 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죽이면 되겠느냐. 죽이지는 말고 그냥 웅덩이에다가 유기하자, 버리자. 살든 죽든 그거는 지 운명에 달린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합의를 봐서 웅덩이에다가 이 17살짜리 요셉을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애굽의 대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대상은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애굽으로 가는 대상을 보니까 아주 계산 빠른 이 형님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저렇게 죽게 하느니 팝시다. 애굽에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빠진 요셉을 다시 끄집어내서 대상에게 팔았어요. 얼마 받았느냐? 은 20개 받고 팔았어요. 참 요셉의 삶이 기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죄라고 하면은 솔직하고 총명하고 밖에 없었고, 아버지가 하라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형님들 반가이 맞이했더니 웅덩이에다 버려? 그 다음에 팔아먹어?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와요.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누구 집에 팔렸느냐? 보디발 집에 팔린 거예요. 보디발은 애굽 바로왕의 경호실장이에요. 시위대장이에요. 그 집에 팔려갔어요. 그 집에 팔려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상처를 받은 모습은 없고 밝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하는지, 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자기 집에 오면서부터 자기 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3절, 오늘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 집도 잘 돼. 그러니까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다 맡겼어요. 모든 거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이렇게 요셉이 버림받았던 요셉, 그 다음에 한순간에 노예가 됐던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사랑받고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만해요. 이제 별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부인이 모함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한순간에 감옥에 갔어요. 참 파란만장합니다. 이걸 갖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게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가 있는 요셉,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바로왕에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왕에게 채택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39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서 밑바닥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뀐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의 어려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지 않는 심령들처럼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해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는 게 지혜예요. 왜?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신분이 노예로 바뀌었어요. 노예는 뭡니까?
그 아들도 노예예요. 손자도 노예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인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보디발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가정총무로 등극을 시킨 거예요. 감옥에 갔지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총무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감옥 한번 갔다가 왔더니 애굽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의 사태는 하나님이 지금 청소하시는 일이고 새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되는가 하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준비는 해야겠다. 그 준비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배워라? 요셉에게 배워라. 그랬더니 놀라운 게 뭔가 하니 가정총무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새 일입니다. 요셉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한다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깨닫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요셉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 하니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렇다면 요셉의 모습에서 제일 처음에 깨달아야 할 것은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 이걸 배우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앙, 변화가 없었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신앙훈련을 잘 받았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함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과 뜻대로 그가 행했어요. 말씀에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나요? 목사가 말씀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요셉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지만 형들에 대한 배신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 신앙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이 믿음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가 같은 믿음을, 요셉과 같은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변함이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0장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내용이 나와요. 40장 8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 들어갔으면 보디발 부인에 대해서 원망과 복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마음을 보이는가 하니 감옥에 들어가서 그 바로왕의 신하였던 두 신하를 어떻게 주고 있는가 하니 잘 섬겨줘요. 참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신하가 어느 날 꿈을 꾸고 근심해요. 내 꿈이 이게 어떤 꿈인지 참 궁금하다. 그런데 요셉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인생의 연륜도 있고 권력 맛도 봤던 사람에게 17, 20세의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고민거리를 내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느낍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깨닫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어렵다고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죽임을 당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들 때문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전 세계가 복음화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 거예요. 세계의 복음이 아주 그냥 물밀듯 전파된 게 그들의 피, 그들의 헌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켰어요.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배웠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일들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보십시오. 뿌리째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진흥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강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근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향한 내 신앙, 내 기도, 예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직장 상사들이 여러분들이 출세를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환경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뒤죽박죽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주시는 게, 야, 강 목사야,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 기도시켜라.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엘리야 기도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분들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신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믿음을 보고 계세요. 새로운 일을 맡길 수 있나? 이걸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다. 절대로 흠 부대에 담지를 않습니다.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일에는, 환난일에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면 느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아, 이 쓸만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지금 이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이 분야에서 다 지금 초긴장이에요. 무엇을 해야지 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계에서 지금 진단하는 일이 뭔고 하니 지난 주간 제가 설교한 거예요. 청소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세계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세계 경제를 지금 재정립, 청소하는 단계다. 그래서 부실한 기업들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반만한 기업들도 다 구조조정하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 때워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믿지 않는 심령들보다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경쟁력이에요. 이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나와요. 쭉정이 카불러요. 바람 불어서. 바람이 뭘까요? 고난과 환난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 바람 불어가지고 쭉정이들 날아가게 하고 있어요. 그 뭐만 남을까요? 알곡만 남겠죠.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신뢰해요? 알곡들을 신뢰해요. 그래서 바람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에 견디지 못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지 돼요. 자, 요셉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았어요. 사람에게 어떤 신뢰를 받았나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40장에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왕의 두 신하가 와 있어요. 나이도 훨씬 많아요. 권력도 맛본 사람이에요. 세상의 경험도 뛰어나요. 이제 20대 되어진 요셉과의 대화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놔요. 요셉에게. 여러분 감옥에 요셉만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계기가 뭘까요? 요셉을 신뢰했어요. 믿을만 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저 사람 쓸만한 거예요. 왜 그들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요셉을 신뢰해서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서 바로왕에게 복귀를 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도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좋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좋습니까? 인간관계 참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만 저기 되면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하게 여기셔요. 신뢰받으면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감옥에 가서도 사람을 만났어요. 남들 감옥 가서 도둑질 배워가지고 나온대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나왔어요.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신뢰받는 심령이 돼야지 돼요. 사람과 원수 지지 마십시오. 예? 남에게 마음 아픈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람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심령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사람을 얻었나요? 뭐 선물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해서 얻었나요? 감옥에서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 요셉의 행위를 창세기 40장에 가만히 읽어보면서 분석해봐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이 요셉이 두 가지 일을 해서 그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첫째는 진실이에요. 진실. 어려서부터 요셉은 거짓말을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믿지 않을 때처럼 거짓말해요. 목사 앞에서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죠? 그러나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 왜? 목사도 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원수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를 보면 어려서부터 진실했어요. 불의한 일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도 진실했기 때문에 감옥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두 신하들 앞에서도 진실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40장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하죠? 잘 섬겨주죠? 배려해주죠? 그 사람이 요셉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제가 읽을 테니까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랬어요. 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섬김에. 주인을 이용하는 거 아니고, 주인 앞에서 위선하는 거 아니고, 앞에서는 잘하는 거 같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섬겼어요. 진실하게. 여러분, 감옥에서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요셉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두 번째 계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좋은 사람 관계예요. 그런데 외식적인 사람 관계가 아니라 내 필요할 때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 관계,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보셨죠?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이 희망이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출세시켰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도 평생 잊지 않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전주에서 목회하는 임종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하고 신학교 때 만났으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그분은,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은행에 근무하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어요. 근데 나이도 저보다 한 6살 정도 더 많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만나서 진실해요, 그분. 그리고 저도 사람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니까 늘 그분이 보면 챙겨요. 그러니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연구소에 한번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갔더니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조 목사님 측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늘 불러요, 저를. 책이 나오면 와서 저기 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추천해서 제가 한세대학 연세대학원 졸업한과 동시에 한세대학 그 시간 강사로 한 35년 전에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만 있으면 제가 진흥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야, 개척은 무슨 개척을 하느냐, 여의도 교회 들어와. 그게 제가 망설이니까 봉급이 적어서 그러냐, 그러면 너는 교육자 하면서 교수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럼 봉급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들어와. 이렇게까지 제가 그런 얘기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도 그거 다 마다하고 개척한 게 진흥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개척교회에서 미아우동에서 입당 예배 드릴 때 왔어요. 왔는데 지하에다 개척하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힌가 봐요. 그리고 나서 개척 예배 다 드리고 나와서 배웅을 하는데, 야, 더 언제라도 정리하고 오라고. 개척 예배 드리고 다 나서 그걸 희망을 가지고 하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이 서로 간에 협력해주고, 그분 여의도 교회에서 전주에 개척 갔을 때 저하고 사모님이 가서 그 교회 가서 피아노 위에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랑관계예요. 지금 보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조 목사님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여의도 교회 교육자들보다 여의도 교회 일들을 더 잘 알고 잘해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 관계에 깨름직하고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들 회개하십시오. 엘리야 기도 시간에 회개하시면서 다 깨어져 버려야 여러분들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은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심령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죠. 이집트 가보세요. 3대 문명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 이집트가 지금 후진국이에요. 저는 이집트 가서 돌아보면서 이 나라가 왜 이런가 하는 걸 보니까 회교국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집트는 앞으로도 문화가 청산되지 아니하면 선진국 어려워요. 그 문화가 뭔고 하니 송장 팔아서 먹고 살아요. 미라 자랑하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피라미드 자랑하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저 신라에 가면은 그 묘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 묘 팔아가지고 관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집트는 박물관마다가 미라예요. 가는 곳곳마다 다 송장 봐요. 저는 이집트 박물관 갔다가 딱 한 군데 둘러보고는 안 갔어요. 왜? 가는 곳곳마다 다 미라, 그냥 뭐 몇천 년 된 미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고 하니, 미래에 사로잡힌 심령들은 절대로 과거를 논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에요. 요셉은 상처받았어요.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지워버려요. 그거 가지고 너 두고 봐라. 형들한테 너 나중에 내가 보복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서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앙생활, 이 일들,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그거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새 일은
하나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위에 맡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표대를 향해 가야 돼. 예? 미래를 보면서 자랑하고 미래를 회상하면서 살지 말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 일을 할 줄 몰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마음에 여러분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심령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현실의 상황에 고통을 당하면서 좌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갑니다. 이미 코로나는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시죠? 생각을 이제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앞으로 기도할 때도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설교하면서 코로나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이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